이사야 64장입니다. 이사야 6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을 진동하기를 불이 습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기를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 나이까. 아멘. 고지를 탈환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지키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만만치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계속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복을 받으며 사는 것을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계속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돌아와서 의가 빛같이 빛나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의 황폐한 땅이 기름지게 될 것이고 이방 사람들이 검을 들고 유향을 들고 양들을 싣고 배에 가득 싣고 예루살렘으로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것을 이사야는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온전히 회복된다는 거죠. 근데 회복되고 나서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계속 사모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국교회가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부흥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예배가 약해지고 있고 기도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왔다고 예배 안 드리거나 소홀히 하거나
기도에 게을러지기 참으로 쉽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코로나는 예배 자리라고 온 거구나. 코로나는 기도의 끈을 놓지 말라고 오는 거구나. 우리가 경각심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예배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키우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 은혜와 복이 계속 흘러갑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를 예배자로 기도자로 세우지 않으면 이 복이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잘 이어가고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계속 예배의 삶과 기도의 삶을 이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사야 60장에서 62장까지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얘기를 다룹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은혜와 복을 줄 것을 다룹니다. 그리고 6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지만은 사단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과거에 하신 일을 돌아보라는 거죠. 출애굽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례 깃발을 들고 기도의 끈을 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셨습니다. 홍해의 마른 땅을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일하시지만은 우리의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없어도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게을러지기 쉽고 나태해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은 희한합니다.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참 사람은 자기가 편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아요. 편하다 보면 사단이 밥이 될 수 있고 개구리가 삼키듯이 내 영혼이 내 삶이 사단의 파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3장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시온이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그들이 예배와 기도에 소홀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그쳤단 말이에요. 이제는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부산은 그래도 우리가 20%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사단가가 된 수도권은 대부분 예배를 안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왜 안 드립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부여한 천부 인권입니다. 정부가 이거를 자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예배를 안 드려요? 어디도 총회 자립개발은 모임이 있어서 전국에서 온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수도권은 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말하기로 총회장이 앞장서 가지고 감옥할 생각하고 예배 시작했더라면 왜 예배 드리면 되는데 모든 교회가 예배 드리면 누가 당하겠어요? 그런 얘기를 주고 받았는데요.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지. 5단계 되고 6단계 되고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왜 예배를 안 드려요? 저는 그 마음이 너무 아파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예배 드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와 다음 세들이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세워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한번 대화를 많이 해보세요. 그들이 반드시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지 대화를 해보십시오. 이 청년 예배를 인도해보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청년들이 가끔 있어요. 보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부모들이 알고 계시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칠 수가 있습니다. 16절 볼까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아브라함도 이스라엘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이시고 하나님은 인정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17절 볼까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요린하여 싸우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신앙은요, 갖다 하면 사단이 삼켜버립니다. 신앙은 오락내리락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리막길로 갑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기도하면 올라갑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계속 내리막길로 가는데 자유민주주의가 계속 후퇴되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다 넘어간 뒤에 그때 가서 기도한다면 늦어요. 우리가 아프간을 보면서 많은 걸 보고 있잖아요. 넘어간 뒤에 막 탈출하는 행렬들, 비행기 올라탔다가 또 떨어지기도 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사전에 다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는 게 중요합니다. 주의 성소가 다 유린되고 교회 예배가 다 폐허해졌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다시 보세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회복된 지 얼마 안 돼갖고 주의 성소가 유린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들이 바빌론 편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회복이 되기를 원했고 성전을 짓기 원했고 성벽을 이방인들이 쌓아준다고 그랬잖아요. 이방의 재물들이 막 배에 실려서 예루살렘을 구름대같이 밀려오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의 성소가 유린단 말이죠. 19절 다시 보세요.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을 일컫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주의 이름을 일컫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코로나가 올수록 더 기도하고 환경이 더 어려울수록 기도하고 그러면 삽니다. 그럼 하나님 역전시키고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도 살고요. 악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가만 안 놔둡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가만 안 놔둬요. 온갖 악법이 다 만들잖아요. 언론 뭐 재갈법, 언론중재법 이러면 언론 다 지금 이제 정직한 보도 다 막아버리고 기자가 바른 보도하면 또 이거 가지고 이제 기업주에게 또 배상을 물리고 그 책임을 기자는 언론주가 주라는 거잖아요. 이런 법은 세상에 없거든요. 입증 책임을 어떻게 기자 언론주가 이걸 지란 말이에요.
전 세계에 없는 법을 만든단 말이죠. 오늘도 본회의 통과될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법사위까지 통과됐는데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인민위법 만드는 주민자치기본법, 동성애를 만드는 건강가정기본법, 차별금지법, 평등, 이름은 얼마나 좋아요. 이름에 속으면 안 됩니다. 사단은 앞에는 번지름하고 뒤에는 속이고 불의하고 내로남불하고 온갖 안 좋은 거 다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그리고 SNS로 계속 우리가 올려서 막아야 됩니다. 다 통과된 뒤에 아이고 좀 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텐데 정말 야단도 정신 차려야 돼요. 어쩌다 그걸 막아야죠. 그래. 국민들이 한 마음 가지면 악한 정부가 함부로 봉합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SNS하고 선거하고 투표할 때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전체 흐름을 봐야 돼요. 내년 3월달 대선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거냐 공산주의로 갈 거냐 그거 투표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정책은 그 다음이에요. 우리가 속을 들여다봐야 돼요. 오늘 64장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강림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64장 1절 보세요.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 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쁘도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하나님 강림해 주세요. 하나님 찾아와 주세요. 원수들이 우리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세요. 대한민국을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끝나거든요. 하나님께서 원수 손보면 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강림해 주세요. 하나님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프간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미얀마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살려주세요. 지금 이스라엘 대단하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또 수도로 만들어주고 뭐 세계를 끌어안는 지금 나라가 되고 있죠. 인구 얼마 됩니까? 이스라엘에 900만 정도 되고 전 세계 한 1700만 되는 그 나라가 세계를 끌어가잖아요. 구약만 믿을 게 잘 되는데 신구약 믿는 우리들이 정말로 예배하고 자녀를 바로 키우고 기도하면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잘 될 수 있죠. 대단한 나라 될 수 있죠. 세계를 끌어갈 수 있죠. 하나님 강림해 주세요. 하나님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임해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자,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신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공의를 행해야 돼요. 주를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범죄하였다. 그래서 주께서 진노했다.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다.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범죄하면 가정도 끝나고 나라도 끝나고 교회도 다 끝납니다. 내가 주인된 삶을 살면 모든 게 끝나버려요. 하나님이 주권자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자, 우리는 죄인이에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 않으면 한순간 넘어간단 말이죠. 자, 5절 6절 읽어볼까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우리의 기본 바탕은 더러운 옷과 같아요. 다 잎사귀같이 시들어요. 쥐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단 말이죠. 우리의 본성은요,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주권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언제 넘어갈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8절을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도기장이시니 우리가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하나님은 도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란 말이죠. 도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주인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살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한국교회가 살고 대한민국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일터가 살고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 사는 게 딴 거 없어요.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살아요.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면 끝나는 거예요. 자, 9절 볼까요?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고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분노하지 말아주세요.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구합니다. 보시옵소서. 보십시오. 우리가 다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 붙들어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붙들어줘요. 하나님 대단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0절과 11절 읽어볼까요?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지금 아프간 보니까 바로 이렇게 돼 있죠. 한순간에 날아간단 말이죠. 어디서 민 아브라함 선교 편지와 기도를 받으면서 민 아브라함 사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데 지금 위급 상황에 있습니다. 기독교인 걸 알게 되면 한순간에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이성홍 선생님을 통해서 OM을 통해서 또 많은 복음이 아프간에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또 어제 또 어떤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OM을 통해서 한 30년 아프간에 복음 전했더라고요. 아프간에 복음 전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씨앗이 잘 살아나야 돼요. 많은 사람이 순교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시도록 기도하고 또 이 싹을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12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이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잠잠하시겠습니까? 다시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한 미군이 철수하면 대한민국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아프간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럼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잠잠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을 보호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살려주십시오. 그래 다음 세상에 우리가 좋은 자녀들에게 대한민국을 물려주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그대로 돌아가서 이 은혜와 복을 누리는데도 사단이 계속 공격하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구하면서 하나님 당신을 의지하겠습니다. 주권자 되신 하나님, 통일장애가 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전능자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우리는 진흙입니다. 우린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씻김받아야 되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해 주셔야 돼요. 그분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삶이 계속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서 정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일 저녁부터는 부흥회가 있습니다. 부흥회는 딴 거 아니에요. 다시 은혜 받을 기회를 교회에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자는 거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가정 식탁 예배, 셀 예배, 복음 전도, 제자 잡는 거 벌떡벌떡 일어서자는 거죠. 우리는 남을 일으키면서 내가 사는 거예요. 남을 살리다가 내가 사는 거예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곳에 성령을 부으시고